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들이 성장하고 삶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라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제공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부모라는 존재는 한 사람의 삶과 그 인격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그늘 아니겠습니까? 비록 다른 것들이 풍족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불우한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이가 부모와 좋은 관계성을 맺고 살아간다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건강한 인격으로 아이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이러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작은 바람에도 요동치고 흔들리고 이리 뽑혔다 저리 뽑혔다 하는 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를 제대로 알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란 그럼 어떤 인생들일까? 여러분들 퍼즐이라는 게임 알고 계시죠? 큰 그림이 있는데 그걸 조각조각 나누어서 그걸 하나씩 이제 끼워 맞추다 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그것이 퍼즐이잖아요.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작은 조각들을 서로 맞추어 그림을 완성하다 보면은 사실은 참 복잡하고 힘들죠. 간단한 그림 같은 경우 몇 조각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보니까 어르신들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런 퍼즐 맞추기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자꾸 뇌를 쓰는 거죠. 손을 쓰고 오죠. 근데 지금처럼 저렇게 그림 조각이 작게 많은 조각들이 있으면 이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한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인내하고 그 그림 조각 하나하나를 서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근사한 그림 하나가 완성되어지는 법이죠. 그림 조각으로 있을 때에는 그 그림 전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어떤 그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파편들로 존재하다 보니까 그 조각조각 그려져 있는 그것만 우리 집중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조각난 그림들은 완성된 멋진 작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지? 싶어도 다 붙여놓고 난 다음에 보면은 멋진 그림 하나가 나온단 말입니다. 다만 아직 조각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전체 그림을 아직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그림 하나를 그려 놓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렵붙한 그런 그림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또렷하고 너무나도 멋진 그림들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은 그려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그림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와,
남들 보면서 저렇게 멋진 삶, 저렇게 멋진 인생, 저렇게 잘 나가는 인생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지? 아니에요. 모두에게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림은 보통 그림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의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겁니다. 여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구구절절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계획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태어났던 아니면 불행하게 태어났던 혹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던 어떤 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부유한 집에 태어나 유복한 환경 속에서 자라든 아니면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확실한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아주 훌륭하고 멋진 그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보니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눈에는 저 불행이 누구 때문인가? 라는 거예요. 유전입니까? 아니면 그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즉 불행한 환경 그 자체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그 장애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불행이,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한 조각일 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불행으로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인생 가운데 있다. 저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그림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구약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의 탄생은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험에 직면한 아이였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삐뚤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죽을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엄마 저도 한번 먹어보고 그래도 뭐 오래는 살지 못하더라도 뭐 세상 즐거움도 한번 살아보고 난 다음에 죽는다면 좀 덜 억울할 건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야 될 인생이니까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끼고 모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들랑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몇몇 산파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에 이 아이들을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바로 왕의 명령이 전국에 떨어집니다.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들랑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하는 겁니다.
출생의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해야 할 이 모세의 운명, 결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응?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가슴으로 품는 거예요. 이 아이의 탄생을 숨기고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자신의 품 안에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겁니다.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아이를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모세에게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엄마로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서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그냥 떠나보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차마 산 생명으로는 그냥 나일강에 빠뜨릴 수가 없으니 조금이라도 생명을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보내는 거죠.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아이를 산채로 나일강에 집어 던지는 것과 그냥 갈대 상자에 넣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요. 비록 현재의 모세라고 하는 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불행이라고 하는 어두운 조각 몇 개를 보고서 이 아이의 운명은 불행하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인생을 위하여 그려놓은 위대한 밑그림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이 던져지고 어머니로부터 버림받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탄생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성경 인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오늘 그렇고요, 그죠? 또 누가 있죠? 야곱이 그렇죠? 또 사무엘이 그렇죠? 삼손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의 탄생부터 하나님이 큰 그림을 미리 말씀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탄생 이야기가 소개되어진 것은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모세가 바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만 그럴까요? 야곱만 그렇고 삼손만 그렇고 세례 요한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때쯤에 그 불행의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바로의 명령 때문이잖아요. 그죠?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근데 만약에 상상하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이 바로의 명령이 없었다면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없었다면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음의 위협도 없었겠죠. 그죠? 그러면 모세는 나일강에 던질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그죠? 부모의 품에서 그냥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자, 죽을 위험도 없고 나일강에 던져질 일도 없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띌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도 없을 거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서 준비되어지는 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결국 죽음을 부르는 왕의 명령이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모세는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의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노동하다가 오늘도 또 하루 힘들 고통 가운데 쓰러자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노동 나가는 그런 일상의 생활이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좌절하고 신음 속에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 아마 모세였을 겁니다. 태어나서 죽음의 고비, 날강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를 당하는 그 순간들, 그 퍼즐들, 조각들로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은 모세라고 하는 개인의 불행의 연속이라 보여지는 그 조각조차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큰 그림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영상에 제 얼굴이 나올 건데 저걸 하나의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마 이쯤의 조각들은 새까맣게 그죠? 어둡고 또 어둡고 또 어둡고 그죠? 이것만 본다고 한다면은 내 인생은 어둡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보게 되어질 때에는 절대 어두운 그림이 아니죠. 잘생겼죠? 졸고 계십니까? 농담이었습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아들 요셉,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이제 그 설교가 나옵니다만은 요셉이라는 인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야곱과 요셉은 사실은 쌍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세는 출애굽한 인물이고요. 야곱은요, 입애굽한 인물이죠. 그죠? 이 애굽과 관련되어진 그 시작점과 마지막이 요셉과 이 모세거든요. 서로 애굽에서의 생활이 비슷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살이로 또 옥살이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점점 더 억울한 상황으로, 점점 더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애굽에서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자신의 인생을 논하자면 불행과 억울함이라고 하는 그 조각들을 손에 쥐고 지금 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냥 게으르게 아무렇게나 살았다고 한다면은 할 말은 없죠. 근데 착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손에 들려있는 인생의 그림이란 점점 더 고난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누가 이런 인생을 보고 참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심을 통하여 그런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받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마지막 7년 대가뭄을 준비하여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 아버지를 다 애굽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구원케 하는 그런 일들을 요셉은 이루어 가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 그 형들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열심히 살면, 정직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내 인생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오히려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절망할 법하단 말이에요. 그죠? 제 같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심을 통하여 나아가 봤더니 뭡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우리 모두의 인생의 밑거름이 이렇게 분명하게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또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각 몇 개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땅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 인생을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일어서고 오늘도 찬양하고요.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탄생 이야기나 요셉의 불행의 연속의 시간들처럼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려놓으신 그 조각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그림을 보는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 사이에는 분명 시각 차이가 존재함을 우리는 신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림 전체를 보시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조각 몇 개만 바라보는 참 어리석은 존재들인 거죠. 그죠?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 아무리 눈을 뜨고 크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더라도 연속되어지던 그 퍼즐 어두컴컴한 그 부정적인 그림들 몇 조각을 계속 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조각이 어두우면 내 인생을 부정하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조각의 그림들이 밝으면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너무 이게 적극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맞추어 가시는 그 인생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은 분명 멋진 그림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그런 간증의 고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멋진 간증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이 왜 저기는 저렇게 주시던데 왜 나에게는 안 주었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그런 큰 그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붙였다 저거 붙였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하나님의 강압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폭력적인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직접 그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조각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할지를 누구보다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냥 한 조각 한 조각 붙여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런 그림이구나 라고 감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후반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과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제일 마지막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예배하시고 그려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멋진 그림을 볼 때에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눈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오늘 여기 바울의 고백처럼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들로 그려 놓으셨습니다. 여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 시시한 그림이 아닙니다. 왜요? 작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의 인생을 그려놓지를 않으십니다. 왜요? 성경 표현대로 하나님에게는 결코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이 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조각조각으로 나누어서 디스크 놓아버렸으니 그게 좀 문제인 거죠. 그죠?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는 형통 그리고 공고함,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좋은 그림, 나쁜 조각들 다 하나님 섞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는 그 그림을 인내함으로 하나씩 여기 맞춰보고 저기 맞춰보면서 또 그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이. 그죠? 그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또 하나하나 맞추어 가다 보면 결국에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그림 조각을 맞추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여 결국에는 엉망진창의 뭐 이상한 그림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행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못 그려놓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인생을 뒤죽박죽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모두에게는 다 똑같은 아름다운 글자품을 만들어 하나님 놓으셨는데 어떤 이들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조각의 어두운 부분을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아니하고 또 이어가다가 멋진 그림을 완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대충 하다가 그냥 망쳐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퍼즐을 누가 더 인내하며 멀리 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임을 깨닫고 여러분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부정적이고 고난과 아픔, 눈물에 그 조각 하나에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그냥 탄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모세의 어머니가 앞서 모세 이야기했습니다만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키워보겠다고 막 몸부림치다 그죠?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포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에 날강에 그 아이를 가져다 놓았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길 바랍니다. 맞지도 않는 조각 그림들 억지로 끼워보려고 애쓰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 부여잡고 주여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만을 고백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분명합니다. 멋진 인생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산정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병행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런데 뒤섞여 있다 보니 어리석은 저희들은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멋진 그림을 내 인생 가운데 그려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걸 바라보는 믿음의 저희들 가운데 부족하여 오늘도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작은 조각에 흔들리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려 주저앉아만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결코 엉터리 그림을 그리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하나 또 붙여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정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이번 주 토요일 9일 날 오후 3시에 예결산위원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예결산위원으로는 당회원과 회계, 남녀신도회 회장님, 권사회 회장님 이렇게 9분이십니다. 두 번째, 기간 총회 및 감사입니다. 각 신도회에서는 총회를 17일까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감사는 다음 주일 10일에 있을 예정이니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십시오. 세 번째, 교회 김장 봉사가 오늘 오후부터 화요일 5일까지 있습니다. 교인들의 많은 협력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연말 김장 나누기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번 주 8일 금요기도회 연합구역 예배는 특송 담당은 제19역입니다. 다섯 번째, 이번 주 9일 청소봉사는 이여신도회입니다. 여섯 번째, 성탄절 세례 신청입니다. 세례 유아와 견신례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12월 교회 행사인데요. 좀 많아서 한번 볼까요? 예결산위원회가 9일 토요일 오후 3시고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기간 총회가 10일이 아니고 17일이고요. 기간 감사가 10일입니다. 혼돈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예, 기간 총회가 17일, 기간 감사가 10일입니다. 성탄절 행사, 성탄절 예배, 결산 재직회, 소구영신 예배 참고 바라겠습니다. 시 성경 백독 중 49독이 완료되었고요. 29명이 참여 중이십니다. 이번 주 통독자는 김현철 장로님과 불춘자 권사님 1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성경 통독 아직 마무리 못하신 분들은 마무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연말에 또 시상 있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